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건지, 믿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좀 질문하면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부모님 혹은 선생님들의 초대를 받아 예배 자리에 오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발 관심 두지 말아주세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고 또 잘할 테니까 더는 내 인생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관심을 두는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또 그 관심을 고마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다양할 겁니다. 부모님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내키지 않지만 한 번쯤은 나와줘야 그래서 그래도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가주자 이런 마음으로 나온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각 사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하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자, 성경 읽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와 신앙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은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놀지만 언젠가는 꼭 교회를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교회 나갈 생각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와 신앙을 싫어해서 부모님이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난 절대 교회 안 나간다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교회에 초대한 여러분의 부모님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배하는 것을 참 기뻐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 바라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에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교회와 신앙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나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부모님은 믿지 않은 자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녀는 부모님을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걸까요? 왜 서로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세대차가 나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또래들 가운데도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질 않아요. 세대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시대, 같은 나라, 같은 문화에 살고 있는데 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서로를 이해를 못할까요? 제발 그에게 고만하라고. 야, 그래도 나는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이것 때문에 다른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서로 믿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믿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다르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단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뭔가 믿기 때문에 인생을 던지는 것이고, 뭔가 믿기 때문에 시간을 쓰는 것이고, 뭔가 믿으니까 내 재산을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삽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인생이 이런 거라고 믿는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라고 믿는다. 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달라요. 그럼 믿는 대로 사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사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난 이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난 이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바탕에 뭐가 있냐?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뭐 너무나 많죠. 그러나 아주 크게 딱히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가 무엇을 하고 살든지 죽음 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진실로 믿고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다. 진실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펼쳐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부자도 죽음이 끝이라고 믿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면서 살았어요. 이사야 22장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요. 오늘 기회가 될 때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 인생에 특별한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정말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 돼요. 그 이상 의미를 부여할 게 없습니다. 뭐 있는 동안 잘 먹고 내가 여행 좀 여행 열심히 다니고 내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죽음이 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걸 믿어요, 진짜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걸 표로 보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인생이 뭐냐?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게 전부예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뭐냐?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만 인생이다.
요 안에서 잘 살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죽으면 끝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죽음 저편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죽으면 끝인데 뭐한 짓인가 저게.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죽음 저편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사나? 답답하다,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이 종교는 가질 수 있습니다. 종교를 왜 가지냐? 마음 수양이 전부예요. 세상이 복잡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종교는 괜찮다. 근데 거기다가 인생을 거는 것은 그거는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에 평화를 줄 수만 있다면 어떤 종교든 상관없어요. 불교도 상관없고 기독교도 상관없고 천주교도 상관없고 이슬람도 상관이 없고 뭐 어떤 종교도 상관없어.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다만 종교의 기능은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 그 정도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 거기다가 인생을 몰빵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죽음에 다 끝난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전부가 아니라 그 앞에 뭔가가 있어요. 창조와 타락이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과 영생과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 중간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자,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내가 출생했어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언젠가 죽겠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것을 인생의 그림으로 믿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면 또 만나야 되는 분이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삶이 다르겠죠? 그리고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마주하게 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창조와 타락과 내 인생의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과 형벌이 지금 내 인생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이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 창세기를 딱 펴면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기준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성이 3개, 21개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다 먹어라. 하나는 먹지 마라. 뭐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그거는 너가 바라볼 때마다 아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거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어요. 이걸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타락. 뭐가 타락이냐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타락이라 그래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오늘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의 상태가 타락한 상태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신약에 나오는 얘기가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라 구약하고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조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방편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구원의 길은 열렸어요. 근데 구원의 길이 열렸다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린 이 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죽음의 강을 건너가도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 어디라 그래요?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살다가 죽으면 죽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요. 그게 형벌과 고통의 자리인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길이 열린 바탕 위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인생이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렇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자,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죠. 심판. 언제 심판하냐? 죽은 다음에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준다. 하나님은 최대한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돌아가야 되냐? 살아있을 때 돌아가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못 돌아가요. 인생의 의미는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거부했습니다. 근데 깨닫긴 깨달아. 언제 깨닫냐? 죽음의 강을 건넌 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부자는 절규합니다. 한탄합니다. 때가 늦었죠.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형량이 있겠죠. 형량. 뭐 징역 1년, 뭐 무기징역, 사형. 심판하면 형량이 있잖아요. 형량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영원한
벌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바꾸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거부하면서 살다가 죽음에 이른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 불못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거기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사람도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근데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서 그 자리에 빠지고 나서 비로소 아하 진짜 그 말이 맞네 라고 깨달았는데요. 너무 늦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죽음 후에 맞게 되는 심판의 결과로 맞게 되는 형벌, 이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면 심판을 면제받고 영생에 가는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받아요? 영생을 받습니다. 뭘 안 받죠? 심판 안 받습니다. 왜 심판 안 받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 면제예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이 면제가 돼요. 그런데 성경 전체 내용은 이 내용의 요약이에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성경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창조, 타락, 구원, 심판, 형벌에 관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실제로 타락했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적을 수 있는 거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사실이라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요.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오히려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일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온갖 예언이 있고요, 그 예언의 성취가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예언되어 있고요, 그분의 죽음과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언의 성취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원래도 1차, 2차 침례 받은 분들, 예수님 믿은 분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세상의 모든 기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인생의 기준을 찾아요.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주장하면 다 옳다 그래요. 그러나
기준이 있어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기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고 추하고 더럽고, 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달라요. 달라요. 왜 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냐? 기준을 딱 잡으면 그게 우리 서야 할 자리거든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정리가 안 된다,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걸어가야 할 길을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성경은 진리의 책이죠. 여러분 역사일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 그림 2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인생이 이러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창조와 타락이 있고 심판과 영생이 있고 우리의 이생은 그 중간이에요. 작은 부분이에요. 저도 인생의 의미가 이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있겠죠? 혹시 그림 1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그림 1. 네, 이걸 믿든지 그림 2 보여주세요. 이걸 믿든지 둘 중에 하나는 믿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믿고 계십니까? 죽음의 끝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으면 모든 게 끝날까요? 다 무가 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게 정말 인생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은 그거를 믿고 인생을 걸고 계세요? 죽으면 다 없어진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 이거예요. 성경을 진짜 그렇게 싸그리 무시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도 되냐?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둘 다 맞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걸 믿고 있을까요? 어떻게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부모 자식의 관계인데도 20년, 30년 한 가정에서 같이 살았어. 근데 어떻게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사실을 믿고 있고 이게 공존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로 합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두 개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고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는 세계만큼 확실하게 존재를 합니다.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싸워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겼어요. 용이 누구냐면 옛 뱀, 마귀, 사탄이에요. 얘네들이 땅에 내려서 뭐합니까? 온 천하를 꿰다,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온 천하를 미혹해요. 근데 이 미혹한다는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게 목표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한 두 명이 예를 들어 거짓말을 막 잘하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둘만 여러분의 친구 사이에 있으면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인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는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 사단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엄청난 거짓말을 다 이렇게 뿌려놨어요. 다 뿌려놨어요. 뭐 이런 거죠. 죽으면 끝이다. 보이지 않는 건 없다. 하나님 없다.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런 거짓말 엄청 많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어요. 거짓말을 믿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이 마귀가 정체가 뭡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말은 나는 문제가 안 된다. 난 절대로 안 속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얼마나 잘 속였냐면 온 천하가 다 속았어요. 온 천하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속이는 건 쉽지 않아요. 한 시대를 속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걸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속이는 속임의 대가가 사탄이에요. 지금도 사탄의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고 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교회 밖에는 대부분 그걸 다 믿어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어디에 가서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봐서 틀리면 다 거짓말이에요. 엄청 거짓말 잘하거든요. 자,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했는가 한번 한 장면만 좀 보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어떻게 속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16절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어라. 뭐든지 자유롭게 먹어라. 17절은 뭐라고 하죠?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심판받고 형벌받는다. 뭐 그 얘기를 안 믿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자, 근데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3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자,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이 말을 딱 뒤집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놓은 사단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생도 뒤집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인생은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그걸 따먹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으면 우리 인생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아름다운 삶이 뒤집어 엎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거짓말에 속았어요. 속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죠. 그 거짓말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짓말을 믿고 가니까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면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려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로 들려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가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믿고 저 말에 인생을 거냐? 안타깝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한번 보세요. 그럼 나는 지금 내가 믿고 내 시간과 내 재물을 다 던지며 살아가고 있는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 인생 그럴 만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런 거죠. 이 부자가 살고 있던 당시에도 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부를 자랑하면서 날마다 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심판, 지옥 안 믿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어디 떨어집니까? 지옥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물 한 방울이 그리울 정도로 굉장히 목이 타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나누다가 부자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되돌릴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되돌릴 수 없구나.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그때 누가 생각났냐? 자기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5명의 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제 끝났으니까 남아있는 저 형제들만이라도 여기에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뭐라고 호소합니까?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직 5명의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경고를 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하게 될 절규입니다. 반드시. 이 부자가 복음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복음 얘기하면 다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강을 건너면 부자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거예요. 부자는요, 죽음의 강을 건너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진리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속았구나. 죽음은 진짜 끝이 아닌데 내가 속았구나. 그러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짓말을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거짓말인데 철석같이 믿고 있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9절에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다 하였다 하시니라. 자, 부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이제 다급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서 가면 그들이 그 말 듣고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뭔 얘기도 나는 안 믿어. 이렇게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지금 땅에 있는 5 형제 곁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나고 어떤 일을 겪은 사람이 가서 전해줘도 역시 안 들을 거다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얘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단이 준 거짓을 붙잡고 산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일이 없어도 오늘 내게 들리는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거짓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다. 먹고 마시고 저렇게 살면 된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을 붙잡는 순간 인생이 뒤집히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뒤집혔다면 다시 원위치로 뒤집어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해줬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5 형제가 바로 오늘 나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믿어 나는. 부자의 절규를 기억하십시오. 부자의 절규를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 심판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어요. 부자의 뒤늦은 후회를 기억하십시오. 절규를 기억하십시오. 안타까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길지 않은 인생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타락한 자리에서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뒤집힌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